지난 18개월 동안 나는 비전학으로 알려진 학문에 심취했다. 비전학의 핵심 목표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수련자들이 상위 자아에 대해 알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고대의 가르침은 육체의 욕구에만 치중하고 상위 자아의 욕구를 무시한다면 결국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게 된다고 되풀이해서 설명한다. 옛 수련자들은 상위 자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인식이 성장과 진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원을 이루는 능력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로 나뉜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평소 생각하던 진짜 자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내면에 있다는 견해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나는 이 하위 자아, 혹은 거짓 자아를 에고라고 일컬어왔다. 우리의 일부인 에고는 얻고 이루고 소유하는 대상에 따라 자신이 정의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껏 쌓아온 지위나 상황은 우리가 특정한 장점이나 한계가 있고 각각 분리된 존재임을 증명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열망하는 행복, 성공, 건강의 길로 반드시 가게 해줄 또 다른 믿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에고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을 뛰어넘는 상위 자아가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우리를 바로 이 상황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좀 더 힘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상황 말이다. 여러분은 급진적이고 새로운 견해를 기꺼이 받아들여 자아 개념을 크게 바꿀 수 있겠는가? 에고의 관심사로 정의할 수 없는 상위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계 없는 상위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를 평범한 의식 수준에 붙들어두는 에고의 제한적인 요구들을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상위 자아 개념을 받아들이는 일은 각자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몸을 거쳐왔는지 생각해보라. 과거의 몸을 떠나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나는 누구인가?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3-4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기의 몸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아기의 몸에 들어간 나라는 존재는 한동안 그 몸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작은 아기의 몸에서 점차 벗어나 기고, 걷고, 달리는 유아의 몸으로 조금씩 옮겨가다가 완전히 새로워진 몸 안에 있게 되었다. 2살 때 우리의 자아는 예전에 머물다 완전히 떠나보낸 아기의 몸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유아의 몸에 잠시 머물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그 몸조차 떠나보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몸은 유아기의 몸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아동의 몸이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내 몸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왜일까? 끊임없이 한 몸을 떠나 다른 몸으로 옮겨갔지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몸에 들어갔다가 그 몸에서 벗어나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이상한 현상은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70세의 몸은 50년 전 내가 머물던 몸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20살이었을 때 내가 머물던 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똑똑히 기억하지만 이제 그 몸은 환영일 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이나 내가 머물던 몸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내 20살 시절의 몸도 이 물질 세계에서 사라졌다. 내 자아는 오직 한 몸에만 머물러야겠다고 고집할 정도로 한 곳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옛부터 거룩한 스승들이 이야기하던 고대의 영적 진리를 바야흐로 깨닫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신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성은 우리 몸의 세포를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세포를 버린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대기의 경우 할 일 없이 이러한 전 과정을 지켜본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는 무형의 지성이 설계한 패턴으로 재배치된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이고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가주는 이 몸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몸, 즉 지금 이 문단을 읽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위에 문단을 읽던 몸과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본질이다. 이에 대해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만물은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옳은 이야기다. 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다. 나무, 산, 염소, 인간, 나아가 지구를 포함한 물리적 우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요소다. 어떤 고대의 영적 화신은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따라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진짜가 아니다. 한때 여러분이 머물던 유아기의 몸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래전 그 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것을 진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몸을 진짜라고 정의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몸은 새로운 몸이 되어가고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가는 중에도 우리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음을 안다. 유아기의 몸 안에 있던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 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존재는 상위 자아로서 변하지 않는 진짜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바로 이 상위 자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나라는 존재와 가까워진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나는 앞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하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새로운 자아 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변한다면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나가기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진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다양한 재능, 성취, 업적, 신체적 능력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나 자신을 가짜로 정의하는 셈이다.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으므로 탄생과 죽음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무형의 에너지, 즉 영혼으로 변하지 않는 동시에 무수히 많은 몸에 머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진짜다. 우리 자신을 설명해준다고 믿어온 사실들은 환상에 불과하거나 형이상학자들이 가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우리는 악이 없는 친척들, 교사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진짜로 이러한 에고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에고가 우리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재산, 업적, 명성, 트로피, 은행 계좌,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은 변화하며 무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측면이다. 이들은 모두 가짜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이기는 하다. 몸으로 해낸 일들과 그 몸 자체, 웃음과 한숨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는 이런 하위자 또는 에고의 행위들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 상위자아는 이 하위자, 거짓자 너머에 존재한다. 사실 상위자아는 이 지상에 묶인 우리의 모든 정체성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 우리에게는 에고에 지배되는 하위자아를 보다 고귀한 위치에서 굽어볼 수 있는 자아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계속 변하고 사라져가는 측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속 그림을 그려왔지만 우리는 자신이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탄생도, 죽음도, 변화도 없는 근원 그 자체에서 나온 무한한 존재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분명 그 근원과 비슷하리라는 것이다. 이 근원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덕경 첫머리에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 도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거룩한 영혼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는 우리가 유래되어 나온 창조적 에너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고 우리가 관심을 쏟는 점도 바로 이런 형태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에서 우리가 생겨났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비전학의 대가 옴람 미카엘 아이반호프는 1967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일부를 심어두었습니다. 창조주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 영혼, 이 불꽃 덕분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외부로부터 욕구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내면의 생각, 의지, 영혼을 이용하여 풍요와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르침이 영혼과 창조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인용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교육적 활동과 성취에서 광범위하게 무시되어 온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 어구인 창조주의 일부, 불꽃 등은 우리에게 내재하지만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둔 영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상위자아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적절한 심상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언급해온 신의 불꽃이 있다. 이것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는 존재다. 신의 불꽃은 심장을 뛰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폐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물리적 가짜 자신이 영위하는 삶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나의 목적은 우주의 창조적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 즉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요 동력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자아 개념을 받고 불꽃을 인식하고 키워나가야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다져보라.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위 자아를 살펴보는데 온 힘을 쏟아라. 우리의 상위 자아인 그 불꽃은 육체가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거의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다. 체중이 약 70kg 정도인 사람의 경우 그 불꽃은 0.3g 정도일 것이다. 이런 신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 불꽃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지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이지만 그 불꽃이 2배로, 10배로 커져 작은 파편이 되고 조각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신성한 존재인 상위 자아가 삶을 인도해주는 불빛으로 느껴질 때까지 신의 불꽃이 진짜 당신의 존재라고 생각하라. 관심과 애정을 쏟음에 따라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자신이라고 말이다. 결국 이 불꽃은 에고와 감각기관에 지배되던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그 작은 불꽃은 우리 삶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신성한 불꽃이 뇌와 같은 크기로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혹은 새롭게 머리를 써서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커다란 신 덩어리를 하나 갖게 된 셈이다. 오로지 무한한 신의 에너지로만 구성된 새로운 뇌를. 비전학의 영적 스승인 아이반 호프는 1971년 1월 강연에서 또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의 상위 자아는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며 신의 일부이고 순수하며 투명하고 명쾌한 본질적 존재다. 지금까지 배워온 사실들이 거짓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아 개념을 생각해보는 일은 도전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고대의 영적 가르침을 연구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가르침은 단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힘을 갖게 되는지 그 놀라운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 의식과 접촉하는 데만 전념하려면 이 위대한 비전학 스승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전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불꽃에 불과했던 상위자, 즉 신이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더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만큼 커져야 한다. 우리는 신의 일부이므로 내면에 신이 들어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말처럼 말이다.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신의 불꽃이 커지는 동안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신을 밀어내지 않은 나의 일부는 분명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 나 자신과 같은 존재인 이 상위 자아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말을 살펴보자.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단 하나라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 비전학 스승들이 나에게 자주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 자신의 신적인 부분인 상위 자아는 그 작은 불꽃을 크게 키우고 그 에너지를 삶 속으로 끌어들일 때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주기 시작한다. 신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면 진실로 영적 진화의 커다란 진보를 이루는 셈이다. 우리는 나는 완벽하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는 상위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있다. 신은 더 이상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우리는 인류가 멋대로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를 바꾼 것이다.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으면서도 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이들만 치유해 주는 신을 생각해보라. 화가 난 신은 또 어떤가? 인간에게 성생활의 즐거움을 주고는 다른 인간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지옥불에 태우기로 약속한 신은 어떤가? 우리에게 두 눈을 주고는 그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겠노라고 협박하는 신은 화려한 사원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예배를 받아야겠다고 고집하는 신은 이런 것들은 에고의 신이다. 우리의 상위 자아는 만물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창조적 근원의 일부다. 우리는 이 존재가 우리 외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상위 자아는 우리 안에 있고 사실 우리 자신이며 우리는 이 신성한 본질에 맞춰 행동하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 신성한 존재처럼 우리도 소원을 현실로 드러내는 현현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이루는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여러분의 신성한 본질에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이 문화에 따라 훈련받아 익숙해진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성한 본질과 더불어 그 존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긋는 생각이라면 무엇이든 던져버리기 바란다. 신성한 불꽃과 가까워지고 그것의 자문을 구하며 그것을 키우고 관심을 쏟으며 믿어라. 또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영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연습을 하라. 즉, 만물을 사랑하고 모두 내어주며 늘 기뻐하는 상위 자아로 살아가도록 자주 시도해보라. 상위 자아는 말 그대로 거짓 자아보다 높고 물질적, 물리적 자아보다 높으며 그야말로 우리 존재의 근원과 일치하는 우리의 일부다. 나는 어릴 적부터 배워온 바에 비춰볼 때 훨씬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에고의 기반을 둔 거짓 자아와 더불어 영적 차원의 기반을 둔 신의 일부, 즉 상위 자아뿐만 아니라 최상위 자아도 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선언해야 할 자아는 지금껏 믿도록 훈련받아온 자아가 아니다. 자, 이제 최상위 자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말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하위 자아에서 나왔는가, 상위 자아에서 나왔는가? 에고는 소유, 승리, 비판 등 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행동한다. 상위 자아는 돕고,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존재다.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고 신과 더욱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는 기회를 마련해보라. 그러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 그러하듯이 원하는 바를 현현시키는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힘과 일치될 수 있다. 에고의 동물적 특성을 꼭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그런 성질을 다듬고 길들여서 그것이 영혼을 가리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신성한 본질에게 기회를 주라.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작은 의식의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을 시각화하면서 조용히 명상하라. 자신의 신성인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연습을 해보라.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불꽃이 커지는 모습을 바라보라. 이 불꽃이 자신의 신적 본질이라고 느끼면서 이 연습을 계속하라. 그러면 신을 자각하게 해주는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언을 자주 하라. 나는 전지전능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다. 이 확언은 의심을 없애고 아무런 제한 없이 영적 세계에 사는 자신의 일부에게 의지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부심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확언하라. 에고는 우리가 육신과 신체적 감각이 우선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신시키려 드는데 이 확언은 이러한 정신적 메시지를 우리 내면에서 없애는 작업이다.